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반드시 건너야 할 계단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인생의 마지막 지점, 천국에 이르는 계단 막벨라입니다. 막벨라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대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묻힌 무덤의 이름이에요. 어떻게 인생의 지점, 마지막 천국에 이르는 계단 막벨라에 승리하며 도착할 수 있을까요? 참 중요한 질문이죠. 오늘 본문 1절에 보니 사라의 향년 127세, 그녀가 이 땅을 떠났다고 얘기합니다. 1절은 아주 짧게 사라의 인생을 얘기하고, 그러나 2절은 그녀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사라는 기럇 아르바, 즉 지금의 헤브론에서 죽었어요.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 그 헤브론 지역이 지금은 아랍인들이 점령하고 있어서 사실 들어가기가 어려운데 우리 교회는 그동안 계속해서 들어가서 그곳을 방문했었습니다. 이 헤브론은 바로 mamre와 마주하고 있는 곳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라는 아브라함이 늘 하나님을 만나 예배 드리던 그 거룩한 장소에서 죽은 겁니다. 여러분, 100년을 함께 산 아내가 죽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신을 위험에 처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당신을 존경하며 주라고 부르며 그렇게 사랑해 주었던 아내가 이 땅을 떠났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 아브라함은 슬퍼하며 애통했습니다. 통곡했어요. 그러나 그는 오래 그렇게 슬퍼할 수만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당장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그에게는 사라를 묻을 만한 땅 몇 평조차 없었습니다. 아니, 그는 그 나라의 이방인이라 그 나라의 땅을 함부로 구입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내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애곡하지도 못하고 그의 삶의 가장 어려운 협상에 나서야만 했습니다. 사실 오늘도 우리는 종종 이런 경험을 하잖아요. 사랑하는 이가 떠났는데 슬퍼하고 애곡할 시간도 없는데 장지 알아봐야 되고 화장터 알아봐야 되고 장례를 해야 되고 정신이 없잖아요. 아브라함 역시 그러했던 것 같아요. 특히 아브라함이 살던 곳에서는 당시에 이방인은 그 땅을 함부로 소유할 수도 없고 구입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마음은 매우 조급했어요. 처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어요. 왜냐하면 헷족속이 사라가 죽은 것을 알고 아브라함에게 다가와서 아브라함이 마음에 드는 곳에 아무 곳이나 매장을 하라고 얘기했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23장 오늘 본문 5절을 보십시오. 헷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대단히 호의를 베푸는 것 같지만 이 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냥 무덤만 사용하라는 거예요. 땅을 판다거나 땅을 주는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이 당시 중동,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 근동의 무덤은 예수님의 무덤을 떠올리면 되죠. 굴을 팠어요. 그래서 돌문으로 막아놓고 사람이 죽으면 돌판 위에다가 세마포로 시신을 싸서 거기 올려놓습니다. 2년, 3년 지나 살이 다 썩어내리면 세마포에 묻겠죠. 그럼 세마포는 갖고 나오고 거기 남은 뼈들을 모아 작은 항아리에 넣어요. 거기다가 이름을 써서 쭉, 저도 이스라엘가 고고학을 연구할 때 제가 그 무덤에 들어가 봤어요. 항아리가 수십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죽었다는 표현을 열조에게로 돌아가고, 왜 그래요? 거기 조상들의 뼈가 쫙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헷족속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오늘 우리말로 말하면 화장이에요. 아브라함이요, 우리에게 화장터를 빌려드릴 테니까, 화장터가 있으니까 그 화장터를 마음대로 쓰세요. 그러자 아브라함은 일어나 몸을 굽히며 이렇게 간청합니다. 단순히 굴무덤을 사용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땅을, 그 굴을 매입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어떻게 말하는가?
굴 무덤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밭까지 다 그냥 공짜로 쓰세요. 여러분, 이것은 호의가 아니었어요. 한 신학자는 이 본문을 연구하며 이것은 강한 거절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이 본문을 보고 오늘날에도 우리 삶을 보면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막 흥정을 하다가 어떤 가게에 가서 제시를 하잖아요. 그러면 값을 좀 이렇게 싸게 하려고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아이고, 그냥 가져가서 그냥 가져가. 그 말 듣고 그냥 가져갔다가는 그냥 멱살 잡히는 거죠. 그 말이 뭐예요? 거절이에요, 거절. 지금 이 본문이 딱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간청해요. 12절에 보니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 백성에 듣는 데서 에브론 헷족속의 대표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밭을 팔라는 얘기예요. 그러자 에브론이 못 이긴 척하고 마침내 결론을 얘기합니다. 땅값으로 400세겔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금액에 주목해야 돼요. 왜냐하면 에브론이 요구한 이 땅값은 당시 시세와 터무니없는 엄청난 액수였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24장 24절에 보십시오. 왕이 다윗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몇 세겔로?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토지만 아니라 속까지 다 합해서 50세겔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의 시대에 이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샀는데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 헷족속들은 400세겔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1000년 전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화폐 가치가 요즘같이 물가가 막 이렇게 폭통하지 않았어요. 몇백 년 지나도 조금씩 차이가 없었다고 해도 이것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금액인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당시 시세보다 말도 안 되는 액수를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두말 않고 그 값을 지불합니다. 아마도 그는 자신의 수중에 있는 현금을 다 털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무덤을 단순히 빌리는 것이 아니라 그 무덤과 주변에 있는 밭을 겨우 샀어요. 그리고 장례를 진행했습니다. 이것이 본문의 얘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며 아마 여러분 질문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이것이 무슨 그렇게 중요한 얘기라고 하나님은 창세기 23장 전체 한 장에 걸쳐서 이 협상과 흥정의 얘기를, 말도 안 되는 값을 바가지 주고 산 이 땅값의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다 자세하게 기록해 놓으셨을까?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그 메시지를 본문을 통해 발견해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과정들을 지금 이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숨겨놓으신 이 본문의 첫 번째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임을 기억하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이 말씀이 가슴에 와닿을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을 읽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너희가 나그네임을 기억하거라. 아브라함은 비록 헷족속에게 하나님의 지도자라고 불렸지만 막상 그는 어떻게 살았는가? 그곳에서 한 평의 땅도 소유하지 못하고 살았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아브라함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당한 이 현실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시험이 되었겠어요.
하나님은 분명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의 모든 땅을 줄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은 모든 토지도 버리고, 아브라함은 부자였어요. 고향에서 집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그냥 떠났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브라함은 아내가 죽었는데 그 아내를 묻을 땅 몇 평조차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지가 40-50년이 훌쩍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는 아브라함은 어쩔 수 없이 말도 안 되는 시세인 400세겔을 주고 그 무덤과 주위에 있는 밭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한 이유는, 그것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로 아브라함의 삶과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누누이 말씀하셨지요. 얘들아, 너희는 나그네야, 행인이야, 길손이야. 우리가 아는 대로 나그네에게는 집이 없잖아요. 그곳은 다만 지나가는 장소일 뿐이에요. 나그네의 집은 어디 있는가? 본향에 있어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의 집은 전혀 이 땅에 있지 않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의 집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말씀합니다. 저 본향에 있다고요. 하나님은 이 중요한 진리를 가르치시기 위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비롯하여 그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대부분 늘 떠나 사는 나그네의 인생, 순례의 삶을 살도록 만드셨어요. 이것이 또한 하나님이 순례의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의 어떻게 보면 어려운 형편을 다 우리에게 세세하게 말씀하신 이유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며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믿음의 조상이요 만민의 복이요 복의 통로였던 아브라함조차 그는 이 땅을 사는 동안 토지와 집은 고사하고 아내를 묻을 땅 몇 평조차 없는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강하게 확성기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가 누군지 아니? 너희는 이방인들과 다르게 이 땅에서 나그네야, 행인이야. 이 땅은 너희들의 지나가는 곳이야. 하나님은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행인, 길손이잖아요. 우리는 저 목적지 본향을 향해 떠나가는, 이 땅을 잠시 있다가 떠나가는 길손이에요. 나그네예요. 혹시 여행을 떠나보셨나요? 요즘 배낭여행이 유행인데요, 배낭여행은 떠나서 한 이틀은 행복합니다. 그 다음 그것이 열흘이 되고 20일이 되면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만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서 내 삶이 나그네임을 안다면 뭘 감수해야 돼요? 불편을 감수해야 돼요. 여행은 집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의 몸이 고장나는 것을 당연하게 잘 받아들이십시오. 몸의 불편을 받아들이십시오. 왜요? 우리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저 본향에 가면 이 땅에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나님이 지으신 늙지 않고 쇠하지 않고 영원히 사는 하나님이 만드신 영원한 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향이에요. 이 땅은 뭐예요? 몸이에요. 당연히 병드는 거예요. 근데 병 한 번 들면 막 한숨을 땅이 꺼져라. 나그네 인생이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파트가 없다고 너무 한탄하지 마세요. 요새 모든 국민들의 마음이 그냥 주택에, 토지에 가 있는 것 같아요. 땅만이 없다고 여러분 한탄하지 마세요. 땅이 많다고 하나님 앞에 목을 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 이 땅은 다 지나가는 나그네예요. 우리의 삶은 누군가, 우리는 누구인가? 지나가는 나그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인생의 마지막 계단 천국에 이르는 막벨라에 승리하며 입장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그네임을 기억하라 말씀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막벨라를 준비하며 살라. 항상 막벨라를 준비하며 살라. 왜 인생의 마지막 계단 막벨라를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언제 이 땅을 떠날지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혹 질병으로, 갑작스러운 사고로 우리는 나도 모르는 날 이 땅을 떠날 수 있어요. 우리 공동체에서 이미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갑자기 이 땅을 떠나지 않는다고 해도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는 지금도 점점 막벨라 굴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매일 우리는 막벨라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묵상을 통해 종종 막벨라 굴 앞에 서 보십시오. 당신의 죽음 앞에 서 보십시오. 묵상을 통해서. 한 신학자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우리의 죽음 앞에 미리 서 볼 수만 있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고통과 문제들은 다 해결될 것이다. 여러분, 그래요. 내일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날, 우리의 호흡이 멎는 그날, 이 땅에서 내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날 굉장히 놀랄 거예요. 주택, 명예, 인기, 쾌락, 멋진 차, 명품들, 화려한 경력들, 여러분, 그것이 막벨라 앞에 무슨 소용이 있나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오히려 그동안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들이 우리가 막벨라 앞에 설 때 그것들이 소중함을 깨닫게 시작할 겁니다. 사랑한 순간들, 친밀함, 용서, 품어 넓은 마음들, 기뻐했던 시간들, 단칸방에서 아이를 배 위에 올려놓고 깔깔거리며 웃던 그 순간들, 상대의 실수를 내가 용서해주고 용서받던 그 시간들, 막벨라 앞에 서면 그날 아무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여러분에게 소중하게 다가올 거예요. 그날, 우리가 그날을 미리 볼 수만 있다면, 미리 묵상을 통해 만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이 땅에서 참으로 가치 있는 것들에 남은 생을 투자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하고 계세요. 아마도 큰 집보다는 차라리 아름답고 소박한 가정을 우리는 갖기를 소원할 거예요. 그것을 위해 기도할 거예요. 두툼한 통장보다는 부부간의 따뜻한 손잡음을, 10만 원짜리 외식 못해도 만 원짜리 외식을 해도 행복하게 따뜻하게 손잡음을, 오해와 원망보다는 웃음과 용서를 우리는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잠시 후에, 아니 내일 당신이 이 땅을 떠난다면 무슨 마음의 오해와 미움을 남겨두겠습니까?
무슨 원망과 시비를 꽉 붙잡아 두겠습니까? 다 부질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 보고 종종 막벨라 앞에 서서 살라고 말합니다. 너의 사는 날들을 계수하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죽지 않을 것처럼,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고 하나님은 누누이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것은 불신앙의 삶이요 너무나 어리석은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들여다보십시오. 그곳에 무엇이 있나요? 참 자유함이 있나요? 내일 떠나면 기쁘게 홀을 다 벗고 그렇게 떠날 수 있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너무너무 많이 묵상합니다. 주님 앞에 설 때 그분을 떳떳이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언젠가 당신이 그분 앞에 설 때 당신을 그분 앞에서 당당하게 만들 것이 무엇인가요? 지금 당신 마음 안에 그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사사기를 큐티하는데 사사기는 멸망의 책이에요. 어두움의 책이에요. 왜 그래요? 그들은 멸망의 사이클을 계속해서 반복하잖아요. 그리고 멸망하고 말잖아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세속화. 나그네의 삶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가나안을 주셨는데 그곳이 영원한 정착지인 줄 알고 영원히 살 것처럼 그 땅에 안주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멸망하고 말았어요. 성경은 우리의 미래에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우리가 산 삶들을 결산할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날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삶들이 하나님 앞에 펼쳐져요. 한 크리스찬 과학자는 이제는 알겠다. 왜? 우리가 살아온 삶이 영상으로 쫙 다 나타난다는 거죠. 굉장히 복잡할 것 같지만 그 결산은 의외로 매우 간단할지 몰라요. 왜요?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산 동안 어디에 우리의 열정을 쏟았는가를 보면 되는 거예요. 나의 소원이, 나의 불탐이 과연 어디에 있었는가? 우리가 최고의 가치를 두고 내 시간과 에너지와 정열을 투자했던 곳이 어디인가? 이 땅인가? 아니면 본향인가? 하나님은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다 심판대 앞에 이르요. 그 심판대 이름을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부르십니다. 거기서는 뭘 심판하는가? 내가 구원받고 그 이후에 이 땅에서 이 땅을 떠나기까지 살아온 모든 삶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대요. 그런데 뭘로 심판하시는가? 불로 심판합니다. 어떤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말해줘요. 풀과 나무와 짚으로 지은 삶. 멋있어요. 몇 층으로 화려하게 크게 나무로 지었으니. 그런데 하나님의 불을 통과하고 나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죄밖에 남은 것이 없어요. 이 땅에서는 엄청나고 화려했는데, 멋진 차를 타고 큰 아파트에 살고 교회에서도 직분을 받고 사회에서 성공한 자라고 다들 칭송을 받았는데, 그날 하나님의 심판대를 통과해 보니까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가운데 분명 그날 부끄러운 구원을 얻을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충격을 받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땅에서 아무것도 없어 보이던 자들이 있어요. 남이 알아주지 않아요. 그런데 심판의 불이 지나가고 나니 그 속에 금과 은과 보석이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멸류관과 상급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이 말씀 앞에 한번 서보세요. 당신은 지금 어디를 향해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고 있나요?
무엇을 위해 여러분의 에너지를 다 그토록 소진하고 있나요? 당신 앞에 막벨라 굴이 기다리고 있음을 아십니까? 그날 막벨라 굴에 들었을 때 우리의 인생에는 과연 무엇이 남을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막벨라 굴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계단, 천국에 이르는 계단, 막벨라에 승리하며 올라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의 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매 순간 인생의 마지막 막벨라를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본문을 통해 주시는 것,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의 후손에게 아름다운 추억을 선물하라. 창세기에는 많은 장래 기록이 나오는데 그 모든 장래는 한결같이 한 장소에서 이루어졌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막벨라 굴입니다. 이미 설명드렸어요. 왜 그런지. 상아리가 수십 개로 내려오는 거죠.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이 막벨라 굴에 자신의 사랑하는 이들의 시신을 다 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 막벨라 굴에 이르러 자신의 사랑하는 자들을 장례하며 무엇을 추억했을까요?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언제 준비했는가, 성지순례 가서 이 막벨라 굴 앞에서, 헤브론에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무덤 앞에서, 지금 가면요 막 다른 교도들이 이상한 거 건물 지어놓고 막 동네예요. 근데 저는 상상력을 그날 발휘해서 정말 한참을 성도들 저쪽에 보내놓고 창세기 23장을 떠올리며 기도했더랬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추억했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그곳을 마련한 아브라함을 추억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땅 한 평 없이 나그네로 살았지만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애썼던 그들의 삶, 비록 이방인 가운데 떠돌이 취급을 당했지만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당당하게 살아갔던 그들의 삶,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떠났지만은 자신의 생애에 땅 한 평도 없이 겨우 무덤 하나 구하고 이 땅을 떠났지만은 실망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여전히 믿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았던 아브라함의 삶, 그 약속은 결국 후손들에게 이루어졌고 그 후손 가운데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 복음이 천하를 지금 지배하고 퍼져나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본 거예요. 실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장례를 치르기 위해 그 막벨라 굴에 모여 그 후손들이 장례를 치며 아브라함을 떠올리며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을까요? 여러분, 그래요. 당신이 당신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다름 아닌 바로 여러분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입니다. 추억이에요. 아름다운 믿음의 흔적이에요. 그들이 우리가 이 땅을 떠난 후에 우리의 삶을 회고할 때마다 은혜가 되는, 본받고 싶어 하는, 정말 간직하고 싶은 믿음의 본을, 삶을, 모습을 그들에게 심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요, 그것이 우리가 이 막벨라 굴 앞에서 배워야 할 교훈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을 보세요. 우리가 사사기처럼 다 세상을 따라가고 있잖아요. 믿는 자들조차 어떻게 하면 자녀에게 많은 유산을 남겨줄까? 그런데 여러분, 유산을 많이 남겨준 자녀치고 그 자녀들을 보세요. 법정에까지 가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사이가 좋은 형제 자매들이 있던가요? 저는 별로 못 봤어요. 별로 못 봤어요.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 말씀하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었던 아브라함조차 땅 한 평 없이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살다가 떠났다고요.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갔다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추억을 남겨주었다고요. 한 집사님이 추석이 되어 고향을 방문하고 나서 저에게 말했어요. 마음이 매우 착잡하대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고향에 가서 아버님의 묘소를 간대요. 이렇게 돌아보는데 풀도 좀 깎아드리고, 그런데 거기 가면 참 많은 아픔들이 그렇게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는 꽤 부자였고 재산은 많이 남겨줬고 또 집사였어요. 그런데 늘 집에 오면 어머니와 싸우고 폭언을 하고 때로 폭행도 하고, 그 상처가 있어서 그 무덤 앞에 가면 원래도 그랬대요. 아버지 왜 그러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그렇게 눈물이 나고 마음이 아프대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한을 남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집과 유산이 아니라 아름다운 믿음의 추억을 남겨보세요. 아름다운 믿음의 추억. 오늘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훗날 당신의 무덤 앞에 섰을 때 당신의 기도하는 모습, 젊었을 때 한때 잘못했어요. 상관없어요. 그러나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것을 회개하며, 가정을 올바로 세우지 못한 것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던 모습, 믿음과 헌신의 모습,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보다 더 귀한 유산은 없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막벨라는 축복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막벨라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축복의 마지막 계단이기 때문이에요. 그 문이 열리면 우리는 놀라운 몸을 받고 영원한 세계를 받고 본향을 받고, 할렐루야! 그날이 축복이 되기 위하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나그네의 삶을 오늘부터 사십시다. 얼마나 홀가분해요. 나그네인데. 우리 집에 와보면 사람들이 가끔 놀라요. 저는 종종 물건을 다 없앱니다. 왜요? 떠날 준비해야 되잖아요. 나그네잖아요. 뭘 그렇게 많이 갖고 살아요? 제가 늘 하는 얘기, 여보 물건 없애. 또한 우리 모두 우리의 마지막을 준비하며 사십시다. 막벨라 앞에 서서 사십시다. 그리고 자녀에게 아름다운 추억을 선물하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며 찬양 하나 부를 텐데요. 이 찬양은 꽤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서 제가 불렀고 오랫동안 안 불렀는데, 사실 이 찬양은 서양 그쪽 유럽에서 또 미국과 영국에서는 가장 많이 불려지는 찬송가일 거예요. 신기하게 영국 사람들은 큰 축구 시합을 하면 이 찬송을 하고 축구 시합을 해요. 굉장히 죽음에 대한 노래지기도 하지만은 승리의 노래. 영어 제목은 그래서 Abide with me, 나와 함께 하소서 하는 이런 찬양이에요. 우리 가사를 묵상하며 이 찬양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내 친구 나를
육신 죄 눈을 감을 때 십자가 밝히 보여주소서. 내 모든 슬픔 위로하시고 생명의 주여 함께하소서. 우리 두 손 가슴에 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얘야, 너희는 나그네야, 나그네야. 너희의 본향은 저기 있어.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정죄하기 위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복 주시기 위해 주십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허물이 있었더라도 괜찮아요. 오늘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아뢰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오늘부터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오늘부터 너 나그네로 살아보지 않겠니? 나와 함께. 너희의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추억을 남기기 위해 오늘부터 나와 동행하지 않겠니? 예,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할게요. 우리 기도로 주님 앞에 모두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 우리가 누구이며 이 땅을 지나가는 행인이요 길손이요 나그네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오늘 하나님과 함께 살며 성령님과 동행하여 날마다 나의 막벨라 굴에 날마다 서게 도와주옵소서. 내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서 데려가신다면 내 인생에 무엇이 남을까를 기억해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풀과 집과 나무로 지은 것이 아닌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짓는 오늘부터 참 가치 있는 일에 내 이 귀한 인생을 쏟고 투자하는 아름다운 인생 살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에게 아름답지 못한 아픔을 심어준 것 있으면 그 상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고, 이제부터 아름다운 추억을 남기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축복을 남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우리 4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이 육신 쇠의 눈을 감을 때, 이 육신 쇠의 눈을 감을 때 십자가 밝히 보여주소서. 십자가 밝히 보여주소서. 내 모든 슬픔 위로하시고 생명의 주여 함께하소서. 우리 아멘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가 누구임을 상기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도 모르게 세상의 물결에 휩싸여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이 땅이 나의 본향인 줄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오늘 눈을 번쩍 들어 내가 나그네이며 그래서 날마다 나의 막벨라 굴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더라도 혹 자녀들에게 아픈 상처를 주었다면 주여 용서하시고
성령의 은혜의 물로 자녀들의 마음에 남아있는 상처를 싸매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남아있는 상처를 싸매어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부터 성령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는 모습과 믿음의 모습과 훗날 나를 추억하며 나의 막벨라 굴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가 오늘 말씀 듣고 나그네로 살기로 결단하는 영한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우리의 막벨라 굴에 이르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